해봅시다. 인자가 온 것은 섬기려고 온 것이다. 신앙의 본질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이제 여리고성에 이르기 직전에 이제 여리고성을 통과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십자가의 길을 가십니다. 아마 다다음 주부터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행적들, 고난주간에 행했던 그런 행적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그리고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여튼 이렇게 여리고성에 이르기 직전에 여기를 통과해서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예루살렘.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은 알아요. 여기서부터 쭉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 여리고성이 마이너스 200m예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이 한 800m인가 됩니다. 쭉 올라가야 돼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올라가시기 위해서 바로 직전에 여리고성에 들르셨는데, 이 직전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세 번째로 마가복음 8장 30절에도 한번 말씀하셨고 9장에서도 얘기하셨고, 세 번째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뭐 하신다고요?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죽은 지 사흘 만에 세 번이나 말씀하셨어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보라. 여러분, 공생을 시작할 때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속죄 어린 양으로서, 유월절 양으로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3년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전한 뒤에 이제 3년 공생애가 마치기 직전에 주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야고보 요한이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는데 왜 간다고요? 근데 그 왕이 되는 줄로 알았어요. 그 전에 여러분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했잖아. 메시아란 그 말 속에는 왕이란 뜻이 있거든요. 거기 제사장이란 뜻도 있지만 왕이 되실 줄로 알고 예수님 좌우편에 우리가 좀 앉게 해주십시오. 요청을 하자 옆에 있는 제자들이 같이 화를 냈다. 뭐 그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제자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믿음의 길이 무엇인가,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제자의 길이 무엇인가를 오늘 마지막으로 이렇게 교훈을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이 45절에 나오지만은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예수님의 제자도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런 교훈을 주신 거예요. 아무튼 이 말씀 우리가 좀 하나씩 살펴볼 터인데, 이 말씀 보기 전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말씀 잠깐 한번 복습해 봅니다. 여러분,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은 뭐보다 힘들어요?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처럼. 가능합니까? 불가능해. 왜요? 부자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여러분, 만몬이라는 우상을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약대가 바늘길로 통과하는 것,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자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천국 가는, 그야말로 약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 같은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 보면 구원받은 부자들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부자요. 의인 욥도 부자요. 다윗도, 솔로몬도, 그런데도 구원받았어.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물질적으로는 부유했지만 그 심령이 가난했어. 돈의 마음을 두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충분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돈은 많지만 마음이 부자인 사람이 있어. 매일같이 돈 그런 사람들이 있어. 천국 가기 힘듭니다. 그러나 돈이 많아도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요.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사실은 이런 사람들한테 물질이 맡겨져야 물질을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부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신 없으면 그냥 기도하셔요.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내가 나를 잘 알잖아.
여러분 돈이 많이 주어져서 교만해질 것 같으면 차라리 가난하게 살면서 겸손한 것이 더 낫습니다. 할렐루야. 왜? 부자가 천국 가기 힘들기 때문에 그래. 믿습니까? 예. 여튼 예수를 믿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르는 자는 금생에서 버린 것에 100배를 받을 것이요. 근데 받되 핍박도 함께 받을 것이다. 알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여러분 일가친지에게 쫓겨나면 교회 안에서 우리가 다 권석이요. 할렐루야. 100배를 받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내세에서는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 그 길바닥에 뭐로 돼 있어? 황금으로 된 블록, 보도블록 보셨어요? 그게 뭔가 상징적인 의미요. 발에 채이는 게 금덩어리요. 천국에서는 가장 흔한 게 금인데 그거 얻겠다고. 이 재물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는 이 부자가 얼마나 어리석으냐. 그런 의미인 겁니다. 여러분 온천을 얻어도 여러분 우리가 조회 하나님 주시는 영생의 선물을 얻지 못하는 사람은 가장 미련한 사람입니다. 우리 모든 것을 다 바쳐서도 하나님 주시는 영생의 선물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아무튼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34절인가요? 거기부터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뭘 하신다? 십자가를 지실 것을 구체적으로 그 과정까지 5단계에 걸쳐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실 때 얼굴이 비장했다. 제자들이 보기에 놀라고 두려울 정도로 이게 굳게 결심한 겁니다. 해봅시다. 굳게 결심하고. 여러분 믿음의 길을 가려면 뭐 오늘 교회 처음 나온 사람도 있지만 또 얼마 나온지 안 되는 분도 계시지만 각오하십시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뭐 삼박자 축복받고 잘 먹고 잘 사는 거짓말이에요. 고생합니다. 고난의 길이에요. 그러나 생명의 길입니다. 십자가 치고 예수님을 따르는 고난의 길이지만 이 길만이 영생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에요. 우리도 굳게 결심합시다. 주님 뜻대로 뒤돌아서지 굳게 결심해도 따라가기 힘든 길이에요. 고난이 찾아옵니다. 아무튼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봅니다. 35절 봅시다. 시작. 예, 방금 전에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를 질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 얼굴이 비장했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굳게 결심한 겁니다. 얼마나 진지합니까? 근데 이 야고보와 요한은 그런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뭘 원했어? 37절 봅시다. 37절. 시작. 지금 예수님은 비장한 그런 결단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셔서 조롱을 당하고 채찍을 맞고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데 옆에 있던 야고보 요한은 그 말 듣지도 않은 거예요. 지 생각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철이 없습니까? 눈치도 없고. 분위기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영광을 받으시면 지금 십자가 지고 죽으러 가는데 죽으러 간다고 3번이나 말씀했잖아.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분들이 계셔요.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관심 없어. 자기 생각이 중요해.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를 믿고 복 받을까?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그런 관심이 없어. 믿음의 길이 무엇인지 관심도 없어. 그냥 예수 믿고 복 받을 생각. 자기 욕망을 채우려는 그런 수단으로 예수님을 쫓는 사람이 있어. 누구처럼? 야고보와 요한처럼. 야고보와 요한만 그랬습니까? 열제자들도 다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그 얘기하니까 뒤에서 화냈다 그러잖아. 똑같은 놈들이지.
여러분,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를 떠납니다. 누구처럼? 가룟 유다.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자기 생각하고 다르니까. 자기가 원하는 길로 안 가니까. 그래서 왕이 되면 한 자리 차지하려고 했는데, 또 예수님을 통해서 로마로부터 독립하려고 했는데,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예수님 팔아먹잖아. 여러분,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언제든지 예수님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뜻에 순복하기 위해서 따라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나와서도 잘 들으세요. 여러분, 교회 왜 나와? 이 시간에 왜 나왔어요? 은혜 받으려고 나와요. 그게 맞아요. 근데 교회 나와서 자꾸 인정받으려고 하고 높아지려고 하고 그런 사람들은 시험에 듭니다. 왜 예수님이 마르다보다 마리아를 칭찬했는지 알아야 돼. 저도 목회를 한 30년 했는데 보니까 그래. 교회 나와서도 인정받고 싶어하고 높아지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자기 욕망을 채우지 못하면 분란을 일으키고 떠납니다. 근데 보세요. 순수한 마음으로 은혜 받고자 온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계셔요. 그래서 제가 마르다보다 마리아를 좋아해요. 왜 나옵니까? 은혜 받기 위해서 나와야 돼.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누가 높아지고 누가 인정해지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신앙을 내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이용하면 안 돼. 예수님을 내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이용하면 안 돼요.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예수님이 가라고 하시면 십자가 일을 가는 것이 제자지. 아직도 철이 안 든 거예요. 3년 동안 훈련을 받아도. 야고보와 요한뿐 아니라 열제자들도 뒤에 보니까 막 화냈다 그러냐. 똑같은 놈들이요. 3년 동안 가르쳤는데도 제자의 길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높아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서도. 가장 낮은 곳에. 뒤에 가서 다시 설명합니다. 자, 36절, 37절 봅시다. 여기 보니까 오늘 본문 병행구절인 마태복음 20장 20절에 보면 여기 보니까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되어 있죠. 오늘 본문. 예. 근데 여러분, 이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아니라 세베대의 아내가 아들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이 말을 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세베대하고 여러분 이 세베대의 아내가 누군지 아십니까? 마가복음 15장 10절에 보니까 세베대의 아내를 살로메라고 소개합니다. 살로메가 누구예요? 예수님 이모예요. 마리아하고 자매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예수님 십자가 질 때도 그렇죠? 살로메도 있었고 마리아도 있었고 그리고 요한도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하고 요한은 무슨 사이요? 이종사촌이에요. 저희 교회도 제 이종사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이제 하나님께 부름 받기 전에 예수님이 이종사촌에게 엄마를 맡긴 거예요. 야, 이모님 잘 돌봐라.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20장에서는 오늘 본문의 사건을 야고보와 요한이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 아들 둘을 데리고 살로메가 얘기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둘 다 얘기했겠지. 이해가 됩니까? 이 성경에 나오는 치맛바람. 친인척 관리를 잘해야 돼. 김건희가 좀 난리 났지. 친인척 관리를 잘해야 돼.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서 온 거예요. 살로메가. 야, 내가 네 이모인데 이것도 못 들어줘? 그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교회 안에서도 친인척 관리를 잘해야 돼, 목사가. 이해가 되시죠? 예. 어떤 치맛바람이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 봅시다. 36절, 37절. 시작.
예, 세베대와 살로메의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이종사촌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렇게 말하자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해봅시다. 무엇을 원하느냐? 근데 뭐라고 합니까? 주의 영광 중에서. 해봅시다. 주의 영광 중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영광 받는다고 착각한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했어? 낮아질 것이다.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근데 영광 받는다라고 착각한 거예요. 왕의 자리에 앉을 거라고. 얼마 전에 여러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의 메시아라 그랬잖아. 메시아라는 개념 속에 여러분 제사장의 뜻도 있지만 왕이라는 뜻이 있으니까 왕이 될 줄로 착각한 거예요. 그래서 왕이 되시면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의정, 하나는 주의 좌의정 시켜달라고. 예수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간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 제자들은 영광 받을 생각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방금 전에도 내가 십자가를 지러 간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죽을 것이다. 모욕을 당할 것이고 어떻게 재판을 받고 침뱉음을 받을 것이고 그 얘기했는데 얘네들은 그 주님의 말씀에 관심도 없어.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좀 가져야 돼. 지 생각들만 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고난받는 메시아에 관한 예언의 말씀과 영광받는 메시아에 관한 말씀이 같이 공존해요.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받는 메시아에 관한 대표적인 예언이 뭐예요? 이사야 53장.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리라. 고난받는 메시아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 있어요. 근데 아직도 유대인들은 그 말씀의 의미를 잘 몰라. 그거 외에도 예수님의 고난을 예언한 시편의 말씀들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고난받는 메시아에 관한 말씀이 있고 또 영광받는 메시아에 관한 말씀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사무엘하 7장인데 다윗에게 이 언약을 주셨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내 수완이 사서 내 조상들과 함께 살 때에 내가 죽을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잘 들으세요.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누구에 관한 예언이요? 1차적으로는 솔로몬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누구예요? 다윗의 후손 벤 다윗. 다윗의 후손을 예수님에 관한 예언입니다.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솔로몬 왕국은 여러분 솔로몬이 죽고 나서 돌로 날아졌는데 경건한 왕국이 아니지. 바벨론에서 멸망을 받았고. 그 누구?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를 예언한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예. 이처럼 구약 성경 안에 고난받는 메시아와 영광받는 메시아에 관한 예언들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유대인 율법학자들이 지금도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봐야 되나?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 율법학자들은 메시아가 2명이라고 생각해요. 너무나 상반되기 때문에. 2명. 고난받는 메시아도 한 번 오시고 영광받는 메시아도 오신다. 왜냐하면 이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율법학자들은 영광받는 메시아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벤 다윗. 벤은 여러분 아들이란 뜻이에요. 후손이란 뜻이에요. 다윗의 후손이다. 그리고 고난받는 메시아는 뭐라고 이름 지은지 아십니까? 벤. 믿음의 조상 가운데 고생 많이 한 사람 있잖아. 요셉. 벤 요셉. 그렇게 불러요. 요셉의 후손이다. 2명의 메시아가 있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잘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고난받고 십자가 죽으셨을 뿐 아니라 다시 오셔서 세상을 통치한다. 그렇죠? 예수님이 바로 고난받는 메시아인 동시에 영광받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연구하면서 야 메시아는 2 사람이다. 이상한 결론을 내렸다는 겁니다.
야고보와 요한도 예수님이 고난을 받기 위해 오셨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벤 요셉,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해서 생각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고난받아야 된다고 하시고. 뭐만 생각한 거예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로마를 물리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중심이 되는 제사장 나라가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벤 다윗으로만 생각한 거예요. 다윗의 후손으로만.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다 그러니까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셔서 이제 다윗의 왕자에 앉으셔서 세상을 통치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영광 받을 때 하나는 좌편에 좌의정에 하나는 우의정에 세워달라고 그렇게 엄마까지 동원해서 이렇게 그 뭐라 그러나요? 로비를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도 바르게 알아야 바르게 믿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왜 오셨는지. 왜 오셨어요? 그래야 여러분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또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지. 여호와를 알자? 예. 지식이 없는 소원은 선치 못하다라는 사문의 말씀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을 때 바른 지식을 갖고 믿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성경에 대해서도 우리가 바르게 알고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주님의 교훈이 무엇인가 바르게 알고 믿어야 돼. 무조건 믿지 말아요. 이럴 거라는 생각 가지고 믿지 마십시오. 그런가 하여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알려고 해야 돼. 공부 좀 열심히 하셔요. 여러분 종말에 관한 것도 바르게 믿어야 돼. 바르게 알아야 돼. 어줍지 않게 하니까 이상한 소리나 하지. 이미 7년 대관람이 시작됐다. 엉뚱한 소리나 했었고. 이 땅에 남겨져 가지고 우리가 순교해야지 그 추구된다. 엉뚱한 소리나 했었잖아. 제대로 알아야지 제대로 믿을 거 아니에요. 여호와를 알라? 배우고 확실한 일을 하라고 했어요. 바르게 알아야 바르게 믿을 수 있는 겁니다. 바른 지식이 바른 믿음을 가져오는 거예요. 열심히 좀 배우셔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여기 마음이라는 것이 헬라어 원문, 영어로는 마인드라고 돼 있어요. 이게 내 지성을 사용해서, 내 머리를 사용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알기 위해서. 왜? 바르게 알아야 바르게 믿을 수 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성경이 너무나 무지하잖아. 무당한테 붙들린 사람을 다 지지하고 이게 뭐하는 짓거리요? 아합과 이세벨의 사건도 몰라?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왜 망했어요? 아합으로 인해서, 이세벨로 인해서. 이세벨을 여러분 엣바알했다. 무당딸 아니에요, 무당딸. 온갖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을 세워놓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를 귀신 섬기는 나라로 바꿔놓으니까 결국 그것 때문에 아수르에 의해서 망한 거 아니에요. 그거 몰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면서 날 또 윤석열을 지지해? 손에 왕자 새기고 나온 귀신에 붙들린 녀석을. 상식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얼마나 심각해?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죄가 뭐요? 여러분 이스라엘 왜 망했어? 우상 섬기다 망한 거예요. 귀신 섬기다가.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여러분 남유다도 그렇고 나라가 망할 뻔했어요 지금 대한민국이. 그러나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신 거지. 정신 차려야지 그러면. 그래도 순복음교회 이용원 목사는 정확하게 얘기해. 무속의 메인 정권이었다. 그때는 나라가 어지러워졌다. 다 무너졌잖아. 정치, 경제, 외교, 민생. 어렵지 않은 사람은 어디 있어 지금. 정신 차려야지. 정신 차려야 돼. 원칙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원칙이 뭐가 돼야 돼? 말씀이 돼야지 말씀으로. 말씀으로 비춰서 아닌 건 아니라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세례요한이 여러분 그랬잖아. 헤롯 왕에게 너 그거 아니다. 그러다 목에 칼이 들어온 거 아니야.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해야지. 여러분
선지자가 전파해야 될 말씀이 있는데 전하지 않는 걸 뭐라고 표현하는 줄 아십니까? 벙어리예요, 벙어리게. 개가 짖어야지, 그렇잖아. 짖으라고 개를 키우는 거예요. 그렇잖아. 저기 악한 자가 오고 이 땅에 위기가 찾아오면 그렇잖아요. 귀신 섬기는 자가 나라를 통치해가지고 위기가 찾아오면 짖어야지. 짖으라고 하나님께서 세워놨는데 안 짖으면 어떻게 잡아먹어야지. 보신탕으로 먹어버려야지. 짖지를 않아. 짖으라고 하나님께서 세워놨는데 파수꾼은 왜 세워놨어요? 적들이 오면 영적인 위기를 감지할 수 있어야지. 파수꾼은 눈이 밝아서. 좀 위험하다. 사실 제가 그랬잖아요. 그 윤석열 저하기 그 대통령 되기 전부터 아합과 이세벨이다. 큰일 난다. 큰일 났잖아요. 지금까지도 그렇잖아. 아직도 윤석열 잔당들이 남았잖아. 서울대 나온 조씨. 참 답답하죠. 여러분, 바른 지식을 가져야 바르게 믿을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예. 넘어갑시다. 자, 이 부탁에 예수님 주신 말씀이 38절부터 나오는데 38절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참 이 말이 참 그렇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무식한 놈들아.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왜 예루살렘에 가는지 그것도 몰라. 왜 몰라? 귀담아 듣지 않아서 그래.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가지고 관심도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또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 이유도 몰랐기에 해봅시다. 몰랐기에 엉뚱한 것을 구한 것이다. 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내 욕심을 따라 구했기 때문이다. 또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니까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 어떤 기도를 들어요? 욕심으로 구하는 건 안 듣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먼저 알기 위해서 했어야 돼.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 1시간이면 성경 보는 시간은 10시간 이상 돼야 돼. 이거 됩니까? 아무리 기도해봐. 안 들어줘. 욕심대로 가. 들어주면 여러분 그건 저주예요. 그 때문에 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해야 돼.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심이라. 알겠습니까? 정욕으로 구하면 안 들어. 그러나 주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그 뜻을 따라서 구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쓰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시간 좀 줄이시고 성경 보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깨달았으면 그 뜻을 따라 구하시길 바랍니다. 자,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알지도 못하고 구했다는 것이고 이어서 주님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해봅시다.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여기 잔과 세례가 뭐예요? 예수님 마시려고 하는 잔과 받으려고 하는 세례. 십자가. 십자가 가지고 나 쫓아올 수 있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과정에서 겪으신 고난과 죽음이 바로 잔과 세례 이렇게 표현됐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피면 이 잔이란 단어가 원문을 보니까 포테리온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잔은 하나님의 은총을 상징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시편 23편에 보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내 잔이 이건 은총과 기쁨의 잔. 할렐루야. 이런 잔은 넘쳐야지. 그런가 하면 여러분 이 잔이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할 때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시편 75편 8절의 말씀인데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 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인 것이 가득한 그 잔.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섞인 거예요.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리니 실로 그 찢기가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신다는 그런 표현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 잔도 하나님의 진노의 잔입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도 뭐라고 했습니까? 아버지여 이 잔이 내게서 떠나가길 원합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이 잔을 내게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게 뭐예요? 십자가라는 고난의 잔이고 또 하나님의 진노의 잔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퍼부어진 거예요. 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으신 거예요. 우리가 겪어야 될 죽음을 대신 겪으신 거고 우리가 겪어야 될 고난을 대신 겪은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신 거예요. 예수 십자가에서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버리신 거예요. 왜? 죄인을 대표해서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를 쏟아부으신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 나라를 심판하실 때 이게 하나님의 진노이기 때문이다. 보니까 첫 번째 인의 재앙, 그 다음에 나팔의 재앙, 마지막에 이게 진노의 재앙이에요. 대접의 재앙. 여튼 예수님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너희가 내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얻기 위해, 하늘의 영광을 얻기 위해 십자가라는 고난과 진노의 잔을 마실 수 있느냐. 그런 의미입니다. 알겠습니까? 두 번째로 세례. 이 세례라는 단어가 밥티스마인데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그런 세례 예식, 그걸 밥티스마라고 합니다. 이 세례는 물에 몸을 담그는 예식을 의미하는데 여기서의 세례는 성경에서 또 이 세례 물에다 몸을 담그는 겁니다. 해봅시다. 물에다 몸을 담그는 것이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의미가 있어요. 죽는다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성경에서 물은 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생수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성령을 상징하기도 하고 노아의 홍수처럼. 그렇죠? 욥이 물속에 빠졌죠? 환난과 핍박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세례는 뭐예요? 외부로부터 오는 핍박과 환난, 십자가라는 고난을 상징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잔과 세례에 대한 또 다른 해석은 여러분 이 물이 잔에 찬 이 물은 어떻게 마시면 우리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을 때 그 물은 어떻게 외부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잔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면서 겪게 되는 내적인 갈등과 고민입니다. 그리고 많이 겪잖아. 내가 이 길을 가야 되는가. 또 예수를 믿기 때문에 때로는 사람들한테 미움을 당하기도 하고 마음의 고통을 겪기도 하고 이게 잔이에요. 그런가 하면 세례는 외부로부터 오는 환난과 핍박을 의미합니다. 이 잔과 세례를 마셔야 우리가 하늘의 영광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공짜 없어요? 여러분 구원은 공짜입니다. 그러나 상급은 영광은 공짜가 없어요. 내가 마시는 잔이 얼마나 큰가 또 내가 겪는 세례가 얼마나 큰가 거기에 비례해서 하나님 주시는 영광과 권세도 상급도 똑같은 비례로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39절 말씀 봅시다. 39절 시작. 예,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면 나의 받는 세를 받을 수 있느냐라고 주님이 물으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말 조심해야 돼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서운한 겁니다. 하겠습니다.
얼떨결에 한 말이지만 이 말대로 되었습니다. 여러분 12제자 가운데 야고보는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헤롯에 의해서. 야고보를 먼저 죽이고 그 다음에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지. 이 말 때문에 최초의 순교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요한은 마지막까지 정말 모진 고난을 겪다가 이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거니 산 순교자입니다. 차라리 빨리 죽는 게 낫지. 왜 그 길을 갔어요? 할 수 있다고 해서 그래. 함부로 서원해서 그래요. 여러분 함부로 서원하지 않길 바랍니다. 얼떨결에 하겠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대로 되게 하신 겁니다. 전도서 5장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나으니 함부로 서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들으십니다. 듣고 요구하셔요. 차라리 서원하지 않는 것이 낫다. 내 입으로 내 육체를 범죄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으로 내 말소리를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서원하고 갚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생각 없이 서원했어도 하나님은 그것을 들으신다. 야고보와 요한이 할 수 있다고 했더니 정말 십자가의 길 순교의 길을 간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사사입다도 그랬잖아. 하나님 저 대적들과 싸우러 가는데 하나님 도와주시면 제일 먼저 내 앞에 오는 사람을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누구? 번제로 드린 거예요. 자꾸 이거 뭐 주석자들이 뭐 그걸 뭐 그냥 처녀로 죽은 걸 얘기하는데 자꾸 얘기하는데 아니요. 그대로 해석해야 돼.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딸은 아빠의 애인인데 그렇잖아요. 마지막 애인이라고 했잖아.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함부로 서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알겠습니까? 그 서원한 일이 있으면 반드시 갚으시길 바랍니다. 자, 40절 봅시다. 시작. 예, 야고보와 요한이 저들이 서원한 대로 고난과 진노의 세례를, 고난의 잔을 마시고 진노의 세례를 받을 것이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는 것은 누가?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시는 일이다. 아직도 그 자리가 열려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열심을 내십시오. 적어도 야고보 요한보다 더 고생해야 돼요. 그래야 그 자리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한 번 죽는 것은 그 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심판을 받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지옥에 가기 위한 심판이지만 믿는 사람들은 뱀마의 심판, 상급을 결정하기 위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 기준이 뭐예요? 얼마나 큰 고난의 잔과 얼마나 큰 고난의 세례를 받았는가. 그게 기준이에요. 고난 받은 만큼 상급을 주시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고난 받으십시오. 고생하길 바랍니다. 제가 그 러시아로 이렇게 지원을 해가지고 선교사로 파송을 받을 때, 그 선교국장님이 그 얘기를 해. 예, 뭐 저녁으로 이렇게 보내면서 선교사들 그 얘기를 하셔요. 가시면 고생하실 텐데 우리 선교사입니다. 예, 근데 고난도 특권이라고. 그게 마음에 새겨져요. 여러분 고생한 만큼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예. 사도 바울도 그랬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터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 예,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일생이 얼마나 험악합니까? 아, 저도 작년에 성지순례 가는데 야, 이 양반이 참 미친 사람이다. 아, 버스 타고 가는데도 힘들어. 비행기 타고 그 길을 주고 한 바퀴 돈 것 같아 보니까 그 거리 계산해 보니까. 얼마나 고생을 했어요. 뭐 두들겨 맞기도 하고 유대인들로 인해서 40에 한 번 가면 뭐 3번인가 맞았다 그러고 결국에는 뭐 목이 잘려 죽었잖아. 그러니까 의의 멸관이 주어지는 거예요.
고생을 각오하십시오. 저는 하나도 약속을 안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산다? 저 얘기를 못해. 성경에 그런 얘기가 없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고생합니다. 그리고 고생하라고 제가 권면합니다. 고난도 특권이에요. 아무에게나 여러분 이 뭐 고난의 잔을 주시는 것도 아니야. 고난의 잔이 클수록 영광의 자리도 큰 겁니다.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공의 하나님이에요. 구원은 모두에게 주십니다. 왜? 우리 노력으로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상급은 고생한 만큼. 고난의 잔을 얼마나 많이 마셨는가. 또 고난의 세례를 얼마나 많이 받았는가. 그것에 따라 주님의 좌우편에 앉는 영광이 달라진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 믿을 만하죠? 자, 41절 봅시다. 41절 시작. 왜 분을 냈다고요? 똑같은 놈들이라 그래. 9장에서도 나와요. 9장에서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겠다 그랬는데 보니까 그러고선 길을 가시는데 뒤에서 막 싸워. 왜 싸우냐 그랬더니 대답을 못해. 왜 싸웠어? 서로 누가 큰 자를 다투었다 그랬어요. 야, 영의정 자리는 나지. 베드로가 그러고. 왜 네가 그래? 내가 먼저 부름 받았으니까 내 자리지. 야, 좌의정 우의정은 야고보 요한이지. 예수님이 우리 형이야. 그 얘기를 못한 거예요. 누가 큰가를 다퉈. 이게 똑같아. 똑같은 놈들이야. 똑같은 놈들. 높아지려고 했어요. 예수님은 낮아지기 위해서 가셨는데. 여러분 높아지려고 하지 않길 바랍니다.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높이면 하나님이 낮추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낮추면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여러분 교만은 누구의 성품입니까? 사탄 마귀. 대표적인 여러분 이사야 14장 안에 내가 하나님과 비기리라 하고 볼게요. 이사야 14장 내가 하늘에 올라 계속 내가가 나와.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곳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미미미미 아니 미미미미. 교만이 가득하지. 이게 하나님 심판해가지고 사탄이 되게 한 거예요. 모든 천사 가운데 가장 존귀한 자였는데 루시퍼가 교만해지니까 하나님 낮추신 겁니다. 그래서 천상에서 지금 지상으로 쫓겨났잖아. 공중에 권세 잡은 자. 마지막 심판 받고는 어디로 가요? 여러분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무저갱에서 지옥까지. 스스로 높였더니 하나님 낮추신 거예요. 천상에서 지상으로, 지상에서 무저갱으로, 무저갱에서 지옥으로. 떨어질 일밖에 없어. 근데 예수님은 그 반대죠. 하늘 보좌의 영광을 버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셨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를 높여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예. 그게 바로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이죠. 잠깐 한번 읽어보고 갑시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무슨 마음? 교만? 겸손의 마음. 자기를 낮추는 마음. 예, 그리스도인들은 겸손해야 합니다. 스스로 낮추시길 바랍니다. 예, 그러면 하나님 높여주셔요. 스스로 높이려고 하면 하나님 낮추십니다. 부끄럽게 하시고. 교만한 자가 많으면 교회가 시끄러워. 겸손한 자들이 많으면 교회가 은혜로워. 알겠습니까? 낮추시길 바랍니다. 낮추시길 바랍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그렇죠? 인카네이션 그 자체가 낮아짐의 한 모습입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여러분 십자가의 죽기까지 주님이 다시 한번 낮추신 겁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낮췄더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을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스스로 낮았더니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낮아지는 삶을 삽시다. 높아지려고 하지 마시고. 교만해지면 시험에 듭니다. 버림받아요. 마지막에는. 스스로를 낮추시길 바랍니다. 자, 42절 봅시다. 42절. 시작. 이게 세상 사람들은 그렇죠. 임의로 주관하고 엑서사이즈, 러드십 시키면 야 이거 해 저거 해. 권세를 부리는 권세를 남용하는 거지. 엑서사이즈 오소리티라고 되어 있는데 요즘 선거철인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왜 권세를 얻으려고 합니까? 오늘 보면하고 똑같아. 임의로 주관하고 주인 노릇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잖아. 권세자 앞에 막 고개를 숙이잖아. 권세를 부리기 위한 겁니다. 일반 사람들이 여러분 뭐 죄가 없어도 감옥에 가지만 힘 있는 사람들은 그냥 풀려나잖아. 윤석열이 풀려나는 거 봐. 아직 그 잔당 세력들이 남아 있어서 그래. 일반인들한테 그게 뭐 될 수 있는 일이에요. 아무튼 여러분 세상에서도 보면 자꾸 이 권세를 얻으려고 하는데 그러다가 이미지가 나빠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평상시에는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었는데 갑자기 정치판에 뛰어들면서 사람이 이상해진 그런 사람들 많이 봤죠. 예전에 뭐 김동길, 대표적인 안철수 씨. 얼마나 여러분 안철수 씨가 그 전에 정치에 뛰어들더니 얼마나 그저 해. 여러분 의학 박사 학위를 갖고 있고 안랩이라고 IT 1세대입니다. 지금도 뭐 그 기업이 아직도 있는데 얼마나 이미지가 좋아졌는지 몰라. 정치판에 뛰어들 때는 애가 그냥 이상해져가지고 툭하면 철수하고 말도 안 지키고 바보가 됐잖아.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그냥 정치하지 않고 그랬으면 얼마나 이미지가 좋아. 죄송한 얘기지만 이 공기에서 여러분 뛰어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은 연구실에 있는 게 애국이에요. 정치판에 뛰어드는 게 아니라. 사람을 다 배려놨잖아. 평상시 이미지 좋던 뭐 아나운서도 정치판에 가면 이상한 소리 했었고 사람이 이상해져. 왜? 권력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래요. 권력에 대한 욕심이 사람을 그렇게 이상하게 만들어버려. 제대로 할 거 아니면 안 하는 게 나아. 그래서 여담이고. 문제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뿐 아니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12 제자들도 권세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좌측, 우측은 내 자리다. 아니면 내가 더 큰 자가 되리라. 똑같잖아. 안철수하고 똑같잖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가끔 보면 여러분 교회 주시는 직분들이 있죠? 권사, 장로 뭐 이런 것들. 왜 주시는 거예요? 섬기라고 주시는 직분이에요. 민스트리라고 얘기를 해. 우리가 사역자들이라고 표현하지 목사들은. 민스트리, 이거 섬기는 자라는 뜻이에요. 모든 직분은 목사뿐 아니라 다 섬기는 자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여러분 교회 직분을 자꾸 뭘로 여겨? 그게 여러분 기독교 문화가 아니에요. 무슨 문화? 유교에서 올라온 문화입니다. 이거 계급사회 아니야. 산업공상. 사람들도 뭐 선비급이고 뭐 밑에서 농사 짓는 사람들이 천박하고. 그게 여러분 교회 안에도 남아있어. 유교 문화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집사 위에 권사 있고, 권사 위에 장로 있고, 장로 위에 목사 있다. 맞아요? 아니, 굳이 따진다면, 여러분, 목사 위에 장로 있고, 장로 위에 권사 있고, 권사 위에 집사 있고, 집사 위에 평신도가 있고, 평신도 위에 오늘 처음 나오신 분이 가장 높은 분. 섬기라고 주신 직분. 우리 지난번 총회 때 뭐 권사님들 많이 세웠는데 섬기라고 주신 직분입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이 목회자의 그 사역도 섬기는 직분이에요. 미니스트리. 말씀으로 섬기는 거지. 저도 일주일 내내 성경 공부해요.
말씀으로 섬기기 위해서. 섬겨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낮은 곳에서 섬기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큰 자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네, 해봅시다. 섬기라고 주신 직분이다. 우리 교회에서 제일 낮은 사람은 저고, 두 번째는 우리 전도사님이고, 그 다음 권사님이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낮은 곳에서 섬겨야 합니다. 자, 43절 44절 봅시다. 시작. 너희에게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듣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듣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을 섬기려 하라. 예, 세상의 원세는 세상 사람들 그냥 뭐 이게 주관하고 지 마음대로 하고 그리고 권세를 누리기 위해서 뭐 직분을 얻으려고 하지만 아니다. 교회 직분은 그게 아니다. 뭐라고 합니까?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 같은 의미지만 두 번 반복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해봅시다. 크고자 하면 섬겨야 하고 으뜸이 되고자 하면 종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파라독스인데 가장 낮은 곳에서 섬기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큰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라는 말씀이 원어 성경에 보니까 엔 휘민 에스타이 휘몬 디아코노스라고 되어 있는데 직역하면 엔 휘민이라는 단어가 among you 너희 가운데서 섬기는 자라는 뜻입니다. 너희가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뭐 짧게는 뭐 좁게는 제자들, 넓게는 교회. 교회 안에서 섬기는 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크고자 하는 사람은 교회 안에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할렐루야. 예. 자, 섬기는 자가 원문에 보면 디아코노스라고 되어 있는데, 해석하면 뭐 서번트라는 뜻, 뭐 민스트리라는 뜻도 있지만은, 여러분 초대교회가 그 집사를 세웠죠? 몇 명의 집사? 7 집사. 그들이 바로 디아코노스라고 불렸습니다. 집사를 디아코노스라고 불렀어요. 디아코노스에서 집사라는 영어 단어 디컨이 나온 겁니다. 여러분 교회 집사와 권사와 모든 직분은 섬기라고 주신 겁니다. 알겠습니까? 예. 이에 반해 우리 44절에서는 또 종이 되어야 된다고 돼 있죠. 해봅시다. 종이 되어야 한다. 첫째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 first. 그럼 종이 되어야 된다. 가장 낮은 자. 집안에서 가장 낮은 자가 종 아니에요. 예수님이 6월절 만찬을 할 때도 여러분 사실은 만찬하기 전에 손발을 닦아야 돼요. 밖에 있다 들어오면. 근데 누구도 그 일을 안 하려고 해. 그 가운데 종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누가 하셔? 수건으로 동이고. 제자들이 발을 닦아주잖아요. 근데 여러분 집안의 노예들 가운데 가장 낮은 노예가 하는 일이 발 닦아주는 거예요. 섬기는 자의 본을, 둘로스의 본을 보여준 거예요. 첫째가 되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처럼 가장 낮은 곳에서 냄새나는 발을 닦아주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첫째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예. 자, 45절 봅시다. 오늘 본문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시작. 예, 이게 요절 말씀이고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먼저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고 왔다. 그런 거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섬김을 받으려고 하면 안 되고 섬겨야 한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사명에 맞추는 때까지. 섬기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예수님 공생기간 동안에 여러분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배고픈 사람들에게 먹을 걸 주시고 그렇죠? 또 제자들이 발을 닦아주시는 섬기는 삶을 살다 가셨어요. 섬기다가 갑시다. 알겠습니까? 섬김 받으려고 하지 말고 세상의 권사들처럼 목에다 힘주지 마시고 어느 교회는 그렇대. 그냥 뭐 교회 장로가 집사들을 종처럼 부린대. 예.
그래서 뭐 해외 나갔다 오면은 집사를 부르는데 나 도착했어. 차 갖고 와. 왜 직분을 주셨는지 기본도 모르는 것들이야. 기본도 모르는 것. 끝까지 섬기다가 가시길 바랍니다. 주관하려고 하지 말고. 권세 부리려고. 위세 부리려고 하지 말고. 내가 권사인데. 섬기라고 주시니까. 섬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 또 한 가지 해봅시다. 내가 섬기러 왔다. 초림의 주님은 섬기기 위해서 왔습니다. 재림의 주님은 다스리기 위해 오십니다. 벤 다윗으로, 벤 요셉으로 섬기기 위해서 오셨지만, 그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사역을 완성하셨지만 다시 오실 주님은 만물을 통치하기 위해,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 할렐루야. 그때 우리도 주님과 함께 다스릴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맡겨주신 달란트에 충성하는 대로, 문화에 비유해 보니까 뭐 10문화를 남긴 사람에겐 10골을 다스리는, 그리고 5문화를 남긴 사람에겐 5골. 얼마나 낮은 곳에서 이 땅에서 섬기는 삶을 살았는가에 따라서 여러분, 천년왕국이 시작이 될 때 우리에게 주는 권세가 달라진다는 것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물론 그때도 여러분 뭐 지금의 정치하고는 달라. 그런데 직분자들은 섬기는 자들입니다. 민생을 돌아보고 섬기는 일들을 해야 돼요. 지금 정치가들은 자꾸 권세 부리려고 그러고 그냥 특권을 가지고 그냥 지 이익만 챙기려고 그러니까 나라가 어지러운 거예요. 이게 정말 섬기기 위해서, 국민을 섬기기 위해서 내게 이런 권세를 주셨다 생각하면 나라가 이렇게 시끄럽지가 않지. 섬겨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누가복음 20장 30절에 보니까 그때는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들이 누구를 통치해? 12지파를 통치한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재밌죠? 이스라엘 12지파. 천년왕국 때. 부활의 몸을 가지고 와서. 여튼 우리가 얼마나 이 땅에서 섬기는 삶을 사는가에 따라서 장차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권세, 직분이 다르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45절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예, 첫 번째는 섬기러 왔고, 두 번째는 자기 목숨을, 자기 생명을 대속물로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예, 여기 보니까 리트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리트론, 대속물이라는 것이 리트론이라는 단어인데, 본래는 여러분 값을 주고 빚진 노예를 사온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노예가 되는 여러 경우가 있는데, 뭐 우리가 재산이 없어가지고 남한테 빚졌는데 갚을 능력이 안 되면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노예를 불쌍히 여겨가지고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의 값을 지불하고, 노예 값을 지불하고 사와서 해방시키는 것이 바로 리트론입니다. 예수님이 대속물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의 종이 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가려진 사람이, 죄의 종 노릇하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값을 주고 사서 자유케 하신 거예요. 무슨 값을 치렀어요?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목숨. 그렇죠?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그 피로 값주고 사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주의 길로 갔죠?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대신 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리트론, 죄의 값을 치러주시고, 그래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어요? 테텔리스타이. 내가 값을 다 지불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게 되는 겁니다. 예수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예수님의 삶을 우리도 본받아야 한다. 낮아지고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한 그 사명을 가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다. 세상의 권세를 바라고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의 제자? 루시퍼의 제자입니다.
알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아니면 루시퍼의 제자입니까?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루시퍼의 제자들이 많아요. 사탄의 제자들이. 교만해서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사탄의 제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결국 예수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정리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첫째가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 둘러스.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섬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한 것이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십자가를 지고 마지막까지 낮은 자리에서 섬기며 또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쓰는 진정한 주의 제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쫓아갑시다. 이제 얼마 있으면 다다음 주면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쫓아갈 터인데 마지막까지 주님이 가신 길, 어디? 낮아지는 길을 쫓아갈 수 있는 우리가 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신 말씀을 들고 기도합니다. 그가 전능은 우리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